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늘 불순종이 편안해질 때라는 불편한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서 5번째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열왕기서를 읽는 분위기와 역대기를 읽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열왕기서보다 역대기를 중심으로 설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왕에게 죄를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지요. 돌아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실 거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왕과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왕들은 선지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왕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써진 성경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들이 왜 멸망당해서 여기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너희들은 왕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하나님을 싫어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싫어했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다. 그 결과 결국 너희들은 멸망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열왕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을 듣기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열왕기서를 읽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써진 말씀이 열왕기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열왕기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 왕들의 죄악을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을 지적하려고 써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서를 쭉 읽으시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뭐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핵심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 말씀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쓴 것으로 보여지는 성경이거든요.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으로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변함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정체성을 회복해야 했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인 거지요. 따라서 제사장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은 너희들에게 끝까지 머물 것이다. 이 말씀을 역대기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목사님들은 열왕기보다 역대기를 설교하기가 훨씬 더 설교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주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중에서.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 어쩌면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너무나 편안하게 이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교인들로 가득하지 않나 싶은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신부 이야기인데 목사가 굳이 그걸 보느냐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봅니다. 드라마 1편에 신도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그게 옳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고해성사장에서 바깥에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부의 안에 있는 신부에게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고백을 듣던 신부가 갑자기 신도와 신부 사이에 나무 문을 이렇게 나누어진 게 있거든요. 그걸 딱 열면서 밖으로 좀 나와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그 신도의 얼굴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이 무슨 용서 자판기인 줄 알아요? 네? 죄 짓고 헌금되고 용서 빌면 그만이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확 돌아서서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와요. 마음속에서 천주교가 아니라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국민들에게 외친 소리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용서와 위로와 평안과 격려를 하고 싶으실까요? 죄와 의와 심판과 회개를 말씀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너무나 편리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많이 근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제사장적 마인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저는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의 죄악들을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 타락과 불순종을 저질렀다고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멸망시킬 때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르호보암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평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또 얘기해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동안 남유다는요 아비암과 아사 왕으로 왕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로보암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아비암과 아사 왕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왕위에 있을 동안에 쭉 얘기하는 동안에 남유다에서는 왕이 바뀌었을 수 있죠. 그러면 남유다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잖아요. 그럼 또 이리 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열왕기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불순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섞여 있죠.
근데 일관된 내용은요.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종교 체제를 다르게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두고 숭배하게 했잖아요. 첫 번째 왕이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그 뒤로 이어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적이 없는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남유다보다 먼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말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으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등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임을 보여주게 한 선지자는 모두 다 북이스라엘에 보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남유다는 사정이 좀 나았습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성전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레위지파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었기 때문에 왕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거의 모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처음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 권력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관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에 빠졌지요. 결국 열왕기는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을 정확하게 여러분 보고 있어야 똑같은 역사인데 왜 역대기에서는 열왕기보다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읽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확실하게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여로보암도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0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0년째에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등극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역사예요. 감을 잡으셨죠?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요, 신전 남창들을 나라 바깥으로 쫓아냈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 때부터 있었던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레 상을 만들자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패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신학가에서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에 금과 은과 그릇들을 구별해서 바쳤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의 행동들은요, 성경은 그냥 있는 대로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일입니다. 신전 난창들을 쫓아내고 우상들을 없애버리는 건요, 상당한 정치적 위협을 감수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은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돈과 권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걸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왜 하나님이라는 정해진 그들만의 신이 있는데도 그들이 자꾸 우상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는지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모든 종교가
돈과 권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을 이용해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종교 의식을 행하고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종교에서 가장 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왕이에요. 최종적인 돈과 권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만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왕과 부유한 자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교 개념을 이용해서 왕은 자기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신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왕이 되어서 돈과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반항하는 것은 누구에게 반항하는 것이다? 신에게 반항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신의 대리자로 여기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에게 신이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요, 정치인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체계인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강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나 우상을 숭배하는 건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치가 뭡니까?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게 정치입니다. 따라서 바알 숭배나 우상 숭배는요, 왕권 강화에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왜 시시때때로 교회 예배에 나왔다가 절에 가서는 합장하면서 부처에게 절하겠습니까? 종교인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 권력자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유를 말씀드렸죠? 예, 종교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진 존재가 왕이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인 돈과 권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세네카는요, 종교는 평민들에게는 진실로 여겨지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거짓으로 여겨지며 통치자들에게는 유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신을 통해 돈과 권력을 얻으려는 자는 당연히 권력자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그들은 보수적입니다. 종교인들의 편을 들어주면 왕과 대통령을 거의 무조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종교가 여러분 대통령에게 심하게 반발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대부분 보수 쪽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유용하지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인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종교의식과 하나님의 복을 교환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만드신 주권자이심을 주장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건 창조주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면 애완견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자기가 먹이고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든 존재가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합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창조주의 배려지요.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똑같으니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뭡니까? 이웃 사랑인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서 권력 의지를 가지게 된 인간은요, 뭘 싫어합니까?
평등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걸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만들고 싶어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권력 의지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제의 최정점에 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불행을 당해도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생각에 가장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라도 돈과 권력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싶어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인간의 욕망 체제로 만들어낸 최고의 위치는 왕이지요. 그래서 누구는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보여주더군요. 아사 왕은 왕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신이 자기에게 권력을 주었다고 하면은 평민들이 그 권력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우상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없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을 주는 신전 창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숭배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건요, 세상 정치적으로는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상을 없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백성을 섬기는 자로 자처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동일하다는 평등체제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사왕은 처음에 자기 왕권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셨어요. 이런 아사의 조치에 역대상 14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사의 안전을 확실히 지켜주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당시에는요, 에티오피아가 오늘과 같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의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위협적인 상황, 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를 구해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떠나리라. 이게 관계입니다. 사랑이 그거예요.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이익에 마음껏 이용해도 되는 그런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악함이에요. 그렇죠? 아사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에티오피아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소리질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에티오피아 군대를 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에티오피아 군대가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쳐 하나님의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사왕 36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유지되었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사를 좋아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끝까지 유지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에티오피아 100만 군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리쳤던 아사왕이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아사왕이 정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공하니까 솔로몬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시리아의 왕 베나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좀 침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참 뜻밖이죠. 여러분,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로서 성전에 있는 금들을 모두 모아가지고는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쳐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때 바하사는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남유다를 쭉 밀고 내려와 가지고는 남유다의 경계선 쪽에 성을 건축하려고 했거든요. 라마라는 성을 건축해서 국경선을 확실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벌어지자 아사왕이 북쪽을 침공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바하사의 군대가 여러분 시리아와 전쟁하려고 북쪽으로 빠져나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연락을 받은 베나닷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지요. 많은 제보를 받았고 합법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만한 여러분 군사적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밀고 들어와요. 그러자 여러분 바하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지고 국경선 쪽에 성을 건축하려다가 바로 군대를 빼가지고 베나닷과 싸우려고 위로 군대를 뺐었던 겁니다. 덕분에 여러분 라마성을 건축하지 못하고 미완성인 채로 이렇게 바하사가 공사를 중단하게 되죠. 그래서 아사는 그쪽의 공사 자재들을 모두 다 가져다가 자기 성을 건축하고 성을 방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험을 피하긴 했죠. 그런데 역대하 16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사왕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여호와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참 흡족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아사를 사랑하게 해주었던 아사의 행동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아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왜 잊어버렸냐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왕이 된 지 39년째에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병 들었다라는 말은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을 때만 기록합니다. 심각한 거죠. 병은요, 특히 하나님께서 뭔가 해야 될 이야기, 그 사람이 또 순종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병을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에게만 완전히 매달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병을 주셔서 다른 것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사의 발에 병이 들게 하셨겠습니까? 돌아오너라, 나만 바라보아라, 내게 기도해라.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치명적인 아사의 조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의사를 찾았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신 것은 의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어요. 아사 왕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삭제되어 버린 것이죠. 아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마음을 버린 아사 왕의 어리석음입니다. 안타까움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불순종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어집니다. 아사왕 세라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 손을 탁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런 멍청한 짓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해 안전을 도모해야 될 순간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구해주옵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근데 아사는 그걸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쓰는 거지요. 성전의 금을 가져다가 이방 왕에게 갖다 주면서 아사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해 달라고요? 왜 이런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미련해집니다. 그리고 불순종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강한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악순환이 이루어지겠죠. 더 강한 징계를 사용하면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살 길을 자기가 찾지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계속 악화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돈과 권력을 의지하면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참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차라리 그의 생명을 끝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네, 병이 들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죄도 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되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행동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혼이 구원받든지 아니면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멸망당하겠지요. 그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은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모른 채 계속 불순종을 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해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해답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지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배웠던 기도와 순종, 그 영적인 상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어리석어집니다. 그리고 불순종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다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원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남았네요. 하나님께서 연초에 나를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내셔야 합니다. 거기보다 적어도 11월 달이니까 더 나아가셨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진보가 아니었다면 지난 1월 달보다 여러분이 혹시 영적인 상태가 뒤로 물러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의 조치를 시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혜를 사용하세요. 왜 이럴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상일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보다 뒤로 물러섰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대답하세요. 회개입니다. 회개해서 영적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 이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가 아니라 복과 사랑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도 은혜인 거 아시죠? 네.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죠. 그렇죠? 행복하게. 회개의 눈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와 복을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연말이 오기 전에 이 영적인 회복이 우리 한빛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사왕은 그런 의미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참 안타깝죠. 아사왕이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참 오래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런데 말년이 이랬어요. 여러분, 36년부터 있었던 그 일 굳이 기록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그 부분을 잘라서 꼭 기록합니다. 왜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깨어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안에 순종으로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